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왕을 세우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의 왕은 구약과 달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왕은 어떤 왕일까요? 언젠가 한국 교회에서 요상한 기도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의 기도라는 것인데, 이 왕의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의 자녀인데, 왕은 절대자니까 뭐든지 왕은 명령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치유와 관계에서 나는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면 성도들이 따라서 하는데, 나는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요, 자기 체면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찜찜한 것은 그들이 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뭐든지 명령만 하면 다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왕은 그렇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고 왕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스스로의 힘이나 가문이나 세력으로 왕위를 얻게 되지만, 성경의 왕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어떤 자부심입니까?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래전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 프로를 담당했던 김용희라는 PD가 있습니다. 그가 양심 냉장고를 걸고 밤에 신호를 잘 지키는 차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평소에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특히 밤에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귀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빨간불을 보고 차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게 되자 출발을 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상쾌해지더라는 거예요. 신호등을 지켰다가 집에 오게 되니까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다, 이걸 한번 프로그램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촬영하는 날 신호등을 지키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가도 신호등을 지키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기다려도 신호등을 지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새벽에 서겠어요? 요즘은 좀 서는데 옛날에 누가 새벽에 서겠어요? 오창도 목사만 서지. 그런데 차가 올 때마다 이경규가 이렇게 말해요. 야, 저기 차가 한 대 옵니다. 서라, 제발 서라. 아이고, 그냥 지나갔네요.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새벽 3시까지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작진들이 다 지쳐가지고 촬영팀들이 끝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PD 몰래 클로징 멘트까지 다 준비해 놓고 PD에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PD가 아니다, 끝까지 해보자, 한 사람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저 멀리서 소형차 한 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감에 저 차는 꼭 설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그 차가 신호등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이 김용희 PD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야, 저 작은 소형차 한 대가 어찌 그리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서서 차에 달려가서 운전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운전자가요, 창문을 내리면서 온 몸을 비틀면서 왜요? 이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인터뷰를 하는데 집에 가시는 길입니까? 물으니까 인상을 몸을 힘들게 찌푸리면서 예,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경규가 끼어들면서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신호등은 왜 지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애인이 온 몸을 비틀면서 힘들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항상 지켜요 그러더래요. 제가 항상 지켜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지 않아도 나는 늘 지켜요. 나는 늘 지키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신호등을 잘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잘 지켜야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간다,
이런 왕의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이 일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로버트 그린이 쓴 권력을 경영하는 48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18번째 법칙의 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새를 짓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의 진시 황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진시 황제는 수도 함양에다가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궁전이 무려 270개 동의 건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의 전부가 다 비밀 지하 통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은 어느 누구의 눈에 띄지 않고 궁전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매일 밤마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데 누군가 우연히 그를 보게 되면 그 본 사람을 즉시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디서 자는지 수행하는 소수의 사람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왕이 어디서 잤는지를 이야기하면 즉시 참수를 시켰다고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왕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역사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말벌 같은 코를 가졌고 길게 찢어진 눈과 들깨 같은 목소리, 호랑이 이리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강인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중국을 통일한 다음부터 늘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멀리 있으면 불안하니까 쉽게 감시하기 위해서 12만 명을 수도로 다 불러들여서 가까이 살게 했어요.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법을 바꾸고 심지어 수레바퀴의 규격까지도 다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자의 글과 가르침을 불법으로 선포하고 그 책들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죽인 뒤부터 편집증에 가까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처형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궁 안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서 지냈다고 그래요. 이 징시 황제는 그렇게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서 궁궐 속에서 숨어 지냈는데, 궁 밖을 나갈 때에는 어떻게 나갔냐면 변장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지방에서 그만 급사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워낙 고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주검이 황제의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황제 수레 뒤에 소금에 절인 생선을 가득 실어가지고 이 수레를 뒤따라오게 했다고 해요. 엄청난 권력을 움켜쥐었지만 얼마나 그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왕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왕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이 신분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은 지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마음을 너희 속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 세계적인 기업 카운슬러인 데보라 벤턴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파티에는 경영자와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가들이 참여한 파티인데, 이 여자가 한 CEO를 관심 있게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 항상 들어가는 유명한 기업인이었어요. 그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유쾌하게 담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너무나 친근하고 자연스럽고 아주 멋지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적절한 제스처와 표정과 그리고 때로는 근엄한 몸짓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CEO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농담조로, 혹시 회장님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한낱 세상의 기업의 CEO도 자기 신분을 의식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CEO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식주의자, 가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왕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왕이라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넉넉함과 거기서 나오는 배려와 특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왕 같은 제사장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여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왕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왕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 말이라는 것은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열병식을 했잖아요. 각종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열병식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는 이 말이라는 것이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탱크나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한 기병대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징기스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징기스칸은 전쟁을 할 때마다 말을요 5마리, 6마리 이렇게 한 대 묶어서 막 달리게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와 같은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6마리를 한 대 묶어서 막 달리게 하면 말 한 마리 타고 오는 적군이 이 말에 부딪혀 가지고 그냥 깔려버린다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 주변 정리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요, 적의 말들을 다 취하게 되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말들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자기가 사로잡은 적군의 말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전쟁에 쓰면 얼마나 힘이 생길까요? 얼마나 군사력이 강해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로잡은 모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힘은 말의 숫자, 즉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소유해서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랬어요. 이 외양간 하나에 한 마리의 말만 두지 않으니까 외양간만 4만 개라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되지요. 다윗은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말과 마차 1700대 중에 100대만 남겨놓고 마차를 몰 만만 남겨두고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외양간만 4만 채를 두고 있었다니까 그 안에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의 힘,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백성이 왕에게 불복하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나의 힘, 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의 힘이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지만 나의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마음의 넉넉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는 일부 다처제를 금하고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 왕의 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할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왕의 딸을 정략 결혼해서 데리고 오면 우상 숭배하는 자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미혹을 받게 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분하신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우리를 향한 열심과 그 베푸신 은혜와 복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충분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아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이 어디서 오고 너희의 기쁨과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기 율법서의 등사본은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이 성경을 필사해서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은금과 재물과 많은 군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이 지혜가 뭡니까? 레브 샤마,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왕의 마음을 품으라고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왕의 마음을 품으라. 왕의 마음을 품으라. 네. 왕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나의 복됨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와 넘치는 복을 누리는 것으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안겨주고 복을 안겨주는 그런 왕의 길을 걷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자신과 세상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복됨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 승리를 내 것으로 품고 사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읽고 순종하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왕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